둘러있게 하였거늘 6절 보세요.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7절에 가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여기서 또 거듭하세요. 왜 하나님이 반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도 지키는 게 없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같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싶을 때는 항상 반복하세요. 그리고 더 소중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왜 위에 한 번 읽었는데 더 넣겠어요? 그리고 7절에 가면 끝에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둘러있는 이방인은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자, 이게 Holy Nation,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했다고 야단쳤어요. 어쩌면 너희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더 악한 짓을 행하냐 이거죠.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몰라서 그래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지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준 규례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가증한 일인 것을 알면서조차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나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내 주위에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더 악한 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세요? 왜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두 번 다시 갈 곳이 아니고 저들은 사회에 사는 자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이것이 새로운 일일까요? 솔로몬이 얘기한 이 해 아래는 아무것도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 역사는 반복의 역사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또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배운 그 규례를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아니라면 하나하나 씻어내고 폐지해야 합니다. 아직도 조상으로부터 그 규례와 관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이 세 가지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열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겠다고 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그 선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사명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분명히 세 가지를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된다면 우리가 구약의 이 사명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은 구약에서 그냥 끝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한된
그러한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의 또 이론이 있지만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 사명이 끝났다면 만인 대제사장설도 부인해야 돼요.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2장에 가면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9절에 인용하고 계세요. 너희들을 불러내서 흑암 가운데 불러내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역행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약 성도라면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우리가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 사명이 어떻게 조금 변형되고 있는가?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폐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이라는 것에는 하나도 배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저 갈라디아서로 좀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3장 28절 29절입니다. 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노소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나 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신약으로 쭉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 그 다음 책인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자, 14절. 그는 우리 합행이신 자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수된 것 모든 의문 속의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또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하나하나가 나옵니다. 한 몸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내가 내 소유로 삼겠다. 소유는 다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가시든지 우리를 가지고 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한한 자이기 때문에 몸이 못 가죠.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품속에 항상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역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부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노라. 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군가를 나타내게 하시겠다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이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5장